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피조물들이 신음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펴시사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1장 부른 후에 우리 김영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저희를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연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서 힘들고 넘어지더라도 여호와의 빛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늘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더욱 나가도록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화와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음이 각 심령들 머리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으로 인하여 무거워진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어두웠던 심령을 주님의 성령으로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초에 세웠던 모든 일들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 표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시다로 나아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뿌리를 튼튼히 내리고 열매를 맺기에 전심을 다하는 모든 신광들의 교회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살아 숨쉬고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는 물론 이민족 구원의 통로가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달에 교회 항존직 선출을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꾼같이 기도하며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사업에 죽도록 충성을 다하는 귀한 항존직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두 교회의 합병을 통하여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시고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교회가 합병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주셨듯이 분단된 이 나라 남과 북이 하루빨리 합하여 통일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사회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지 않는 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흥발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 가슴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전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는 교회,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섬김으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이면 이 나라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물이 선출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외교안보 등의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백성이 힘들어하며 슬픔과 환난을 통하여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 가까이에서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어 잘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약한 전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 응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고통과 믿음 생활에 시험받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모두의 기도가 주님의 복의 그늘로 들어가 저희의 답답한 심령의 자유함을 얻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최동묵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목양의 사역의 힘과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돕는 부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에 은혜의 담비가 흠뻑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을 다짐하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교회 각처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을 준비하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대,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어려운데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주일 성수를 잘하고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 생활도 충실하게 하고 교회의 모든 봉사까지도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을 해도 시원치 않은 대답이 될 수밖에 없을 때 참 곤란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기가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축복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왔습니다. 위기가 찾아온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요?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왔는데 뭐가 있었다고요? 기근이 있었다.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 때문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혼란이 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혼란이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기근이 웬 말인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에게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분 맞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에게 가라고 한 땅에 왔는데 이렇게 기근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이라고 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결코 평탄하리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 욥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다윗만큼 복받은 사람, 칭찬 들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또 한 인물,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하신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도 그리고 다윗도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 선택받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고난을 당했다면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예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실패했습니까? 잘 나가던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멀쩡하던 몸이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의 문제가, 위기가 생겼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근들이 우리 삶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 더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이겨내고 신앙으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자기 지혜를 믿고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 지혜를 따라갈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에 고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인생의 기근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 유형은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첫 번째는 끈기 있게 기근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상황을 피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첫 번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황을 부인해버립니다. 내 앞에 찾아온 위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그 상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 첫 번째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직접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부인해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위기에, 상황에 대처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버리는 겁니다. 상황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참된 승리를 이루려면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직면해야 되죠.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부인했습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도망 다니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는 불행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도피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더 큰 위기를 만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위기를 피했을 때 더 큰 위기를 만나는 것이 문제이죠. 창세기 12장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내가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위험한 아내 사라로 인한 걱정에서 지금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기근은 굶어 죽을 걸 피해서 갔는데 이건 도로 죽게 생겼어요. 자, 누구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아내의 외모 때문에 평소에는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늘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죽음의 위기로 찾아올 줄을 몰랐던 거죠.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면 모략을 세우거나 거짓말을 통해 모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죠,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솔직하게 대면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을 때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종종 그런 때가 있었는 걸 생각해 보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그때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사라를 위험으로 내몰았던 쫄장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로가 사라를 취하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인 후손이 끊어지고 마는 축복이 끝장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서 신앙을 저버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해 주시긴 하지만은 우리의 잘못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재앙을 만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책망합니다. 자, 한번 무슨 책망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18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결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물론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시긴 하지만은 바로가 잘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말은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수치와 같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죄 때문에 때때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책망을 받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잘못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져주긴 하지만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다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해결책도 얻지 못하고 거기 한술 더하여 사라는 애굽에서 또 하갈이라는 여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1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이 이 하갈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바로 중동의 아람 족속입니다. 이 아람 족속 때문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애굽 도피는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간의 싸움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아브라함을 넘어지게 하였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넘어지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안 넘어질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넘어졌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졌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넘어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이 왜 넘어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살피는데, 첫 번째 교훈은 이 아브라함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교훈 삼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실수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애굽으로 간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애굽을 세상과의 타협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과 마병이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문제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이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때때로 특별한 때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시켰다는 거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느냐, 내 판단으로 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다시 말하면 예배를 중요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수 있었던 인물이 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있는 동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는 성급하게 내 판단을 존중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비단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지쳐서 내 판단대로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것이 결코 이롭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실패를 맛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아닌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에 머물렀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결코
그는 죽을 뻔도, 그리고 거짓말도 이스마엘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았을 것을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지혜대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짓말하게 돼서 죽을 고비도, 또 어려움도, 그리고 거짓말하고 여러 가지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 간의 그런 전쟁의 위험도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쫓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했던 행동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걸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은 얼마 못 있어서 곧 다시 가나안으로 다시 쫓겨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겠다고. 여러분, 눈동자 잘 보시면은 얼마나 자주 깜빡거리는지 몰라요. 조그만 날파리가 날라와도 그냥 깜빡거리면서 못 떨어들어. 엄청나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눈꺼풀입니다, 여러분. 뭘 보호하기 위해서요?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를 보호하는 이 눈꺼풀보다도 더 민감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신광도래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마른 곳, 기근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훈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위기에 빠졌을까요? 왜 넘어졌을까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따르지 않고 환경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은 오늘 주변 상황을 살피지 말고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죽음의 위기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을 실패로 이끈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인류 문명의 시작인 바벨론, 우상이 가득한 초생딸 지역에 태어나서 평생 동안 우상 장수의 가정에서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그럼 언제 두려움이 왔느냐?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두려움이 없딜까? 또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럴 땐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와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할 때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르고 쫓을 때는 머나먼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서도 담대히 떠나고 오고 그렇게 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는데 믿음을 떠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 그렇다면 그 밀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 믿음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주 여호와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뭐해야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다시 말하면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 얘기할 거 없어.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자, 다시 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더니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다. 두려움이 문을 두드려서 믿음이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었다. 결국 뭐가 이겼다는 겁니까? 믿음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죽음의 공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모든 걸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처절한 실패를 통해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애굽에서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기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기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의 왕, 대통령, 권력을 두려워하겠는데 사실은 그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난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바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난 후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담대한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버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패의 모든 삶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오늘이나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랑,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아브라함이 실패를 통해서 만난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는데, 두 번째는 실패한 자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고 팽개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한 대 뺨을 때려주시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하고 위기에 빠진 아브라함을 그대로 그냥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실패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의 부요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실수하고 잘못하면 있는 거 가지고 다 뺏어가야 되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실패한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걸 챙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더 풍성하게 챙겨주시면서 똑바로 해라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걸 아브라함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오늘 본 시편 37편 2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하심이라 붙드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의 생에 찾아온 위기 가운데서도 실패와 위선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와 실패와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품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찾아온 위기에도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징계보다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4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한 주간의 모든 삶에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을 더 구하기 위함이 아니요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엄청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한 달 동안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건축 상한헌금과 또 이타 선교헌금 이런저런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구별하여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삶의 한가운데 당하는 모든 위기와 시련과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지구 반대편에서 당하는 모든 전쟁의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빨리 종식될 수 있는 힘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오늘도 방송으로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감사하여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는 모든 손길도 축복해 주시고 이 방송을 통하여 전 세계 흩어진 모든 우리 가족들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순절, 사순, 한 순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열흘입니다. 한 순이. 그래서 사순하면 40일을 주님의 고난을 당하는 그 사순절을 경건의 시간들로 지키는데 이제 이번 주일에는 못 나눠드립니다만은 다음 주일에 사순절 성경 쓰기 책자를 하나씩 나눠드리면 그걸 가지고 받으셔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필사해서 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눠드릴게요. 자, 이번 주부터는 1부, 2부, 오후 찬양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다 드리고 또 그렇게 합니다. 주중 모든 새벽 기도도 다 드립니다. 다만 이제 이번 교회학교 아동부도 마찬가지 한 주간 더 유치부하고 아동부는 더 비대면이지만은 중고등부 청년부는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번 주 화요일 날이 원래 3.1절이라서 월삭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화요 중보기도회는 3.1절 연으로 안 하지만은 이 월삭 새벽 기도를 할 때에 화요 중보기도회 기도까지 다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2년 항존직 여러분 선거일 지난주에 강구했듯이 2022년 항존직 선거일은 3월 13일 주일 두 번째 주일로 정했는데요. 3월 13일 주일에는 오전 11시 한 번만 예배 드립니다.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2부 11시 예배 한 번 예배 드리고 그 시간에 모든 선거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때 발표까지 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준비를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3월 두 번째 주일에는 11시 예배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조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다산두레교회가 25주년 기념주일로 여러분 지키게 됩니다. 임준홍 목사님 가서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3월 한 달을 기도로 맡기는 월삭 새벽 예배가 화요일 날 새벽 5시에 드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화요 중보 기도회가 없는 만큼 월삭 새벽 기도 때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주일 집사 정미숙 권사님의 장녀인 최희라 우리 일부 반주자였죠. 반주자였는데 등남했습니다. 건강하게 출산했고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또 한 생명이 서로 또
생겼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전도 못하면 이렇게 애라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이 필요한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몇 명을 더 낳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라와 대선을 위한 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대선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국민을 성심껏 섬기는 정말 귀한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잘 선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신광들에게 소식지 여러분 이미 여러 곳에 공고해 놨습니다만은 부활절과 관련된 시, 수필, 칼럼, 간정문 여행기를 3월 13일까지 내주시면은 우리 소식지가 발행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새가족 중에 일부에 우리 새가족 장민웅 우리 형제 지난주에 등록을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김미숙 우리 자매님이 인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장민웅 형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따뜻한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민웅 형제 참 이렇게 젊은 형제인데 일부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예배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인데 참 앞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큰 인물로 주님이 잘 키워주시기를. 예, 인물도 좋고 정말 예,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예, 우리 민우 형제 축복합니다. 예, 참 저렇게 젊은 형제가 일부 예배 나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복된 한 주 보내시고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부르고 축도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너무 기쁨이요. 주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지금은 우리 신광도래 교회를 세우시고 영원한 신광도래 교회 당회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감당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